아, 시편 14편 말씀 다윗의 시 여기서 아주 가장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다가오는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단어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 단어는 5절에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마음 가운데 골랐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오늘 한번 새겨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이런 뜻입니다. 나발. 근데 여러분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마온이라는 곳에. 마온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 데입니다. 가까운 데 마온이라는 데서 살고 있는 그 나발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나발,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을 줬을까? 부모가. 이름은 주로 부모가 줬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왜 줬을까? 부모가. 너는 어리석은 자다 하는 이름을 부모가 지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금방 들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그걸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나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별명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하도 미혹하고 그러니까. 근데 금방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금방 떠올라요.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어리석은 부자는 이 나발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드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이 3,000마리에다가, 그렇죠? 염소떼가 1,000마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양떼만 3,000마리고 염소만 1,000마리니까 얼마나 큰 그 당시에 부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금방 생각나는 나발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 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태우가 무슨 뜻입니까? 큰 바보란 뜻입니다. 태자는 큰 태자죠. 우는 어리석은 우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우라는 이름이 큰 바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바보라고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노태우가 생각나니까 야, 그런 사람도 있구나. 큰 바보. 그러니까 바보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닐 테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어쨌건 간에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미혹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혹하기가 짝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부하가 따르는 부하가 그 당시에 600명이었는데 600명 중에서 10명, 20명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양떼, 염소떼를 이렇게 돕고 하는 그 시위대 역할을 하면서, 그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메이팅 시즌에 막 나가고 그냥 막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돕고 하는 그 일을 하니까 나중에 추수 때 좀 이렇게 좀 먹을 걸 좀 얻기 위해서 부하를 보냅니다. 근데 모멸차게 거절을 하잖아요. 그가 거절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600명의 부하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죽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누가 말립니까? 아비게일이 말리죠. 부인이 나발의 부인이 아비게일인데, 아비게일이라는 말이 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비게일이라는 이름이. 아비게일은 아버지는 기쁨이시다.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비게일. 그래서 앱이라는 이름, 게일이라는 이름이 참 미국 이름 가운데 이게 아비게일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참 좋은 이름이다 하는 생각.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비게일이 그걸 막습니다. 막는데 뭐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상 25장의 25절에 뭐라고 하냐.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 이런 한 행동 갖고 개의치 마소서 don't care any, don't give up 이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Don't give any attention to him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의 이름이 그의 적당하니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이런 표현이니까 부인이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병든 이기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완고함 이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다침으로 말미암아 그 미련한 자를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까 합니다. 하지 마시소 하고 막는 그 아비게일이었습니다. 그 아비게일이 그걸 막고 나서 결국 나발이 죽고 말잖아요. 죽고 마니까 그 아비게일이 정말 지혜롭다. 두 사람을 목숨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남편인 그 누구예요? 이 나발의 목숨을 살리고 두 번째는 그 다윗의 명예를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아비게일입니다. 근데 이 아비게일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또 지혜로운가 하면은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니까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암논 아니에요. 암논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이름은 뭐죠? 압살롬입니다. 그 중간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입니다.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이름이 한 번 나오고 별로 나오질 않아요. 길르압이 누가 낳은 아들이냐? 바로 아비게일이 낳은 아들입니다. 아비게일이. 근데 길르압이라는 이름이 또 기가 막혀요. 그 무슨 뜻이냐면 나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서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비게일은 자기의 위치를.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았지만 암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첫 아들인데 나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누구를 다말을 건드리잖아요. 이복 동생이 여동생인 다말의 아름다움을 탐해가지고 그걸 강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서는 자가 되니까 너는 내 아들 너 길르압은 이름대로 나서지 마라. 꼭 절제해라. 뒤에서 그래서 길르압은 역사상에서 나서진 않지만 오랫동안 편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은 아비게일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나설 때를 알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나발은 말입니다. 결국은 어떠냐? 어리석은 자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완전 에이데이스트죠. 두 번째 타입의 유형의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이건 완전히 이건 적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능력을 베푸실까? 나를 도우실까? 이걸 염려하고 이걸 의심하는 자가 되는 것도 뭐냐? 불신앙을 갖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나발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그 나발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능력을 부인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행실이 가증해지고 선을 행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이걸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Company of Righteousness라는 뜻입니다. Company of Righteousness. 의인들의 그 군중 가운데 의인이 함께 있는 그 세대에 의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 보세요.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는데, 시온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금방 생각을 하죠. 근데 시온은 다윗산입니다. 시온산이 다윗산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이 있는 그 도시를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윗산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어떠냐면요, 여부스 쪽,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쪽이 차지하고 있던 곳입니다. 여부스 쪽이 차지하고 있던 요새였습니다. 그 시온이라는 의미는, 시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메마른 산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트레스로 거기서 여부스가 지키고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가서 다윗이 차지하면서 거기서 다윗산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성지가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지금 골든돔이 있는 곳,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갖고 이슬람도 싸우고 크리스천도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주이시도 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정말 우리 의인의 피난처 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온이라는 곳이고, 의인의 세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걸 갖고 이제 묵상을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하라의 불꽃. 사하라의 불꽃, 이 얇은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제가 그 인터넷으로 해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서 보면서 이제 보는데, 이 누가 썼냐면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썼어요. 샤를드 푸코, 이게 신부님이세요, 사실은.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인데, 그 20세기 초반에 있던 분이세요. 이분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블란서 군대의 블란서의 프랑스의 육사 출신의 장교예요.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사하라 사막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던, 그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슬람들,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뭘까? 나는 그럼 뭘 믿는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아주 깊게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크리스찬으로 귀의해서 블란서로 갑니다. 블란서로 가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그 당시에 블란서는 뭐 크리스천보다는 캐톨릭이 많으니까 사제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다시 사하라로 간 거예요. 사하라로 가서 그 선교를 하다고, 그 데저트 피플, 그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슬람입니다. 모슬렘들이에요. 모슬렘들에게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16년 동안, 1900년대 초반이죠. 1916년도인가 그래요. 이 양반이 그 모슬렘의 총탄에 맞아서 죽어요. 순교합니다. 근데 순교하는데, 그 순교하는 그 16년 동안에 그가 쓴 편지가 그 누이 동생한테, 누님한테 보낸 편지를, 그게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갖고 발간한 책이 사하라의 불꽃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어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Spiritual Autobiography라고 되어 있는데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붙인 제목입니다. 원래는 Spiritual Autobiography입니다. 편지를 이게 다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의미 있는 거를 이 양반이 물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가운데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가장 이거 갖고 씨름한 거예요. 그럼 누이 동생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것? 아니면은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 아니면 경건?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 물질 관리? 아니면 이웃사랑?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가 하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오히려 패러독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practical atheist, 소위 말해서 실천적인 무신론자, 실천적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practically atheist가 되는 것,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는 무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는 거 보면은 무신론자와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퀘스천 마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죠. 무신론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 각도에서 본다면 무신론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가 하는 일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자기만 있지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일, 이건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신앙이 별개고 점점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고 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한 능력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 있게 되냐면 자기가 바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하는 기도는 전부 자기의 삶에 관계된 땅에 있는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일,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는 하나님이 침범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는 침범하기를 원치 않아요. 요즘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목사가 신방하는 것조차 별로 탐탁지 않게 느끼면서 자기 집에 오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은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할 때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목사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 그리고 슬퍼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슬픔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고 외로움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느냐, 마지막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판단은 자기가 하니까 판단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침내 두렵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두렵고 두려워하면 그들이 느끼는 것은 공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똑같은 두려움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경외심과 공포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이런 것을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깊은 사귐 가운데 이런 걸 느꼈고 누렸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면서 포로된 자로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어려움에 포로된 자가 되고, 어렵다 힘들다 하는 생각에 포로가 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그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자, 그런 자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한 게 피난처 되시니, 그 찬양을 70장을 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영국 국가예요. 찬송가로 부르기엔 뭐예요? 영국 국가, God Save the Queens라는 영국 국가입니다. 영국 국가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거기 때문에 많이 부르지 않는 곡입니다. 근데도 왜 그 곡을 했냐? 피난처 계시니, 그분은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사람, 매사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참 어떤 사람이냐? 어찌 보면은 길르압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길르압. 아비게일의 아들,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과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바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 바보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똑똑함, 나의 명석한 두뇌 절대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은 조금 깊은 말씀인데 이 말씀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게 안 이루어진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자가 마침내 융성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실 때 너희는 가나안을 넘어가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이 땅을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이걸 붙여서 말합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12부족들이 전쟁하면서 가나안으로 넘어갔는데 그 가나안 부족들하고 싸우면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알로케이션해요. 모세 때에 이뤘던 대로 다 알로케이션 하죠.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배당을 합니다. 근데 손을 바짝 드는 두 부족이 있었는데 므낫세족이 그 중에 하나죠. 탁 들면서 뭐냐면 우리는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땅에 이 땅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 땅을 우리는 거기서 세틀다운 하겠습니다. 정착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요단의 서편의 땅을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동편을 차지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그러면 동편의 땅을 세틀다운 하겠다는 그들에게 그를 기도하다가 그러라고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전쟁에는 끝까지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린 요단 동편에 있지만 그러나 그 싸움에는 언제든지 부족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또 요단 동편에 차지할 테니까 우린 그쪽에 있게 하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을 차지했던 10부족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부족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부족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허용된 뜻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하나님의 뜻과 허용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Granted wish예요. Granted wish. 그러니까 허용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갔고 정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부족들이 끝까지 남고 이 허용된 하나님의 뜻, 네 뜻대로 그걸 허용한 그곳에 있던 부족들은 전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엔 규례도 있고 율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그리가 있다는 겁니다. 디그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그리 가운데 우리가 차지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보처럼 순결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무한 축복이라는 말이 좀 세상적인 표현이라서 좀 미안하지만 무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옛날에 지금도 생전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마다 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옛날 40년 전, 30년, 35년 전, 40년 전에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던 목사님이세요. 그 찬양을 뭐 했냐면 바보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신자 대신에 바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바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부르게 했던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바보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내 지식, 내 명석한 두뇌 이걸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그는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행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는 다윗의 그 처방이 진단이 1절에 나온 진단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보처럼 묵묵히 나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라 칭해도 상관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바보라는 책을, 정말 그 의사 한 사람이 죽으면서 예수님의 바보라는 책을 썼잖아요. 참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